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호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3장 7절, 어제 지난주 7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복을 위협으로 받으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유언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될까라는 것을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한 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답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자벌에 참여한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둘자벌에 참여한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로,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로, 모두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갈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 한 주 한 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정말 마지막 날 후회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언적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채우려하며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계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눈은 일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일순간도 우리 말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정말 이 사실이 저희들이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귀 앞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10절 9절 말씀도 보시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신 그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3장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나 2장 18절에서 그리고 25절의 말씀이나 그 말씀의 내용들은 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로서 다른 언어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할 뿐 그 내용은 같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속에 가지가지 생각들이 가지가지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끌고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다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아도,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관용하는 말씀도 계시지만은 까다로운 말씀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악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죽여야 돼. 악한 사람은 없어져야 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입니다. 짐승. 그 짐승보다 악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짐승 속에 들어갔던 용의 권세들이, 용의 권세에 잡힌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한 자가 누구냐? 그와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한 자들은 그 악함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24절, 친히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의에 대해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도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취하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하신 겁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도 함께 고난 속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애매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이로 받는 고난이고, 애매히 받는 고난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 본을 끼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을 끼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길이고 영광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본을 끼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없지만은 욕을 받을 때, 죄가 없지만은 해를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모든 선각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선은 선대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선악감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9절의 말씀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복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복은 육신의 복보다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셔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 우리 생에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복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내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는 보복하는 마음이란 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니요 사탄이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의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원수를 갚을 것인가? 원수 갚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계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가장 유일한 방법, 가장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복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을 사람이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한 자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이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리고 괴를 멈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내게도 미치지만은 선을 악으로 이긴다면 악을 선으로 이긴다면은 그 자체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말씀해 주시면서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증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는 철저히 해결해야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나는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나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악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악해. 부모를 거역하니까 악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방하니까 악해. 죄종을 대력하니까 악해. 성도들과 불화를 일으키니까 악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로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은 이미 악의 기준에서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악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악한 자냐?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악한 자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의인이라고, 내가 기도하니까 의인이라고, 내가 주의라고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악한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베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악한 자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구하여 선을 쫓아가는 사람, 죄인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밭의 첫 번째입니다. 악한 밭의 첫 번째.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평안할 때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환난 핍박이 닥치고 누군가를 악으로 대할 때 그 악을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대하고 마는 이런 자의 결과가 결국은 두 번째 밭이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잡고 서도록 악을 된 자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시는 자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제 말씀 속에 보답해 나가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잘 살다가 은혜가 될 때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틀어져 버리는 그 자체가 바로 악한 사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나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를 만날 때부터 다시 주를 만나는 그때까지 그 믿음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자체가 바로 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떡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유혹에 말씀에 맡겨 길실지 못한 자, 바로 이런 자가 악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 그것이 무슨 악한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열매 맺지 못한 자가 악한 자요, 첫째 우리 잡년이 못한 자가 악한 자요,
둘째, 우리 참여보다 악한 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된다면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좀 더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자가 누구냐? 사람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의 가라지를 받아들이는 자가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사람을 꾸리고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악한 자요, 그 말에 혹하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받은 자들이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선과 악의 규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 날 주력을 대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정말 거룩한 우려운 자요, 천국 들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면 좋은 일을 맺지 못한 그 자체가 바로 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악한 자입니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밭에 감춘 포화를 발견하지 못한 그 자체가 악한 자다. 좋은 진주를 만나도 그 진주를 사지 못한 자가 악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47절, 13장 4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는 미혹 속에서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사람들 보기에는 의에 같고 사람 보기 믿으면 사람 같은데 네 번째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나를 결제치 못한 자가 진정한 주님의 의인인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사실을,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실이 이미 시작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말씀처럼 12절 말씀에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는 물에 태우신다는 죽정이 되어버린 알곡되지 못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의 늘 살피시면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준비들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절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말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관주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주와 같이 부음이 되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진 예배가 왜 드려진 겁니까? 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환자가 되라고, 제물이 되라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받으면 내 자신이 환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더라도 내게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환자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악한 자냐? 첫째 밭 악한 자입니다. 둘째 밭 악한 자입니다. 셋째 밭 악한 자입니다. 왜 악할까요? 열매 맺지 못한 밭은 악한 자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열매가 되지 못한 그 자체가 악한 자라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스스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입이 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에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인생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예배되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기의 본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그를 인해 애곡하리라. 여러분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에 편승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그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 오실 때 함께 편승이요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의 그를 애곡. 땅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첫째번에 참여할 자들은 변화되어 다 들이받고 없는데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애통한 줄 아십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히 감당치 어려운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한 바로 진노의 대접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 진노의 대접을 받고 견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면 이 소망 속에는 우리들이 결국은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네 자신의 인격 다 버려라. 네 자신의 자녀심 다 버려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 다 버려야 한다. 다 버려라.
자존심이 무엇이냐, 탐욕이 무엇이냐, 탐심이 무엇이냐, 욕심이 무엇이냐, 인간의 소욕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 결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라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참, 왜 사람들이 악하냐? 주님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 사람으로만 알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풀풀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만, 그런 말만 선포하지,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은,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은 풀풀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 인정 안 한다고 그런 일이 내게 닥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미 지금도, 저는 말합니다, 너는 지금도 지옥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인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네 안에는 악의 영들의 흑암의 권세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네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네 자신이 정말 의롭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세상에서 내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를 받고도 변화가 안 되고 지금도 네가 남보다 더 어렵다고 믿는 것 자체는 아직도 부서지지 못한 네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정치인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들이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라 내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이 사실을 네가 본 그대로, 네가 들은 그대로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서 에베소, 사모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마가라 7교회 보내라.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들 7별 7급 젖자세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7편에게 7급 젖대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다 전해라. 이 사실은 그대로 되어질 일들이니라. 다 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말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있지요? 하늘과 새 땅 있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탄생을 같더라. 새 예루살렘 있지요?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만 있고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있느냐, 무엇도 있느냐? 불못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있고 우리가 가면 안 될 지옥도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가서는 안 될 지옥도 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분별이 돼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떠난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말씀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 것 버리지 못해서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우리가 원잡고 우리가 정치 하나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불못인데 그것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없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있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새 예루살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예비된 것처럼 거룩하고 찬란하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고영광의 그 나라,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축복된 사람들이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인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비면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그 애통하는 눈물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그 눈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은 사람의 받을 형벌이 무엇이냐? 그 형벌이 결국은 8절 말씀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구내시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첫째번에 참잔들이 받을 유일한 축복,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자,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구내시키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처음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도 우리가 접해야 될 모든 것들이 처음 것이라면은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 땅에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영생, 영원한 평강,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이 우리 속에 있으니 영원한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는 사실이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군에서 씻기심에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지 앉으신 네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고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에서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실격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을 타는 모세의 참멸이 이거의 둘째 사망이라. 있지요? 있습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니
사탄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주님의 열쇠를 주지 않고는 사탄도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옥 가는 열쇠를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원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 열쇠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생명 열쇠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 지키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것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사망 음부의 열쇠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끌고 가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내 자신 어렵다고 절대로 생각되지 마라. 네 근보다 악하니라.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정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세리와 죄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금식하니까 의인이라고, 소득에 11조만 치니까 의인이라고, 나는 기도하니까 의인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의인이라는 그 사람을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바로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사망 음부 열쇠를 너를 위해서 지옥에 가는 그 열쇠, 그 마귀들에게 이 지옥 열쇠를 맡겼노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명확한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자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네가 이 예배 말씀을 읽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신학과 평가가 주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각자에 채우려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말고 악인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과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죄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나든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신다. 하나님의 손에는 청열수도 있고 사망의 음부의 열쇠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좋은 힘을 맺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